본문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부하신 내용의 말씀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될 때에 이 가는 나그네의 길에서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바닷가에 가서 모래 위를 걸어보면 걸어간 대로 발자취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생애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악하고 불의한 발자취인지 아니면 뜻있고 의로운 발자취인지 각각 다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행적의 자취를 남기는 것을 의미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누가 잘 살았느냐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귀하게 살았는가가 더욱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세도를 누리다가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큰 덕을 남기고 살았느냐, 얼마나 후대에게 어떤 유익을 남겼느냐가 더욱 문제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자요 역사의 철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86세를 일기로 해서 그는 요크시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남겨갔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독재자의 어떤 수많은 생명을 쥐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놀드 토인비, 그가 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위대한 기독교의 철학을 남겨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 사회면을 보면은 끔찍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연출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좋지 못한 오명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온 삶에 남긴 자취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남겨놓은 유산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행히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두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갔다면 천만잘한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갈 수 있는 2부 예배 나오신 신흥교회 영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이 찬송 우리는 356장을 부를 때마다 마지막 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정말 이 찬송에 우리는 정말 가볍게 살다가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다 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를 살펴 생각할 때에 바울의 일생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자취와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산 줄로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다간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최선의 충성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머리가 숙여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10번, 100번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사람 앞에서는 눈가림으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멀리서도 우리를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살았던 요셉은 범죄할 자리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신앙으로 성공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헌금을 했는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귀신도 속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뭘 알아내면 귀신같이 알아낸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모든 걸 알아내는데 하나님은 더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한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행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죄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고 오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시편 여러 곳에 회개하는 성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의 모든 일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수근수근 죄를 짓고 헌금을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려니까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11조도 못하고 담배 술 사먹고 남은 잔돈푼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지나갈 일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누가 뭐라 해도 바울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취를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산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남긴 성경을 보니 상층천 가보는 체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는 비춰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속사람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사실 기도 없는 사람에게 암만 자신을 반성하라고 살피면서 살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복음성가 585장에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조용한 시간 기도할 때에 자기를 반성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실수투성이지만은 고요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만이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이 환하게 저절로 떠오르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생활이 없는 신자에게는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그리워했고 주님의 얼굴을 대한 것은 기도하면서 상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기 전에 못되게 살았던 자신의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워 어찌하나 하는 죄송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는 남긴 말씀 가운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도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이 얼마가 되는지 그 삶 속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살아온 것이 여겨진다면 오늘 기도를 깊이 할수록 보여지는 것이니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기도 많이 함으로 깨끗하게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의 기도로 잘 산다고 하는 복된 유산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하나님 믿지 마십시다. 죽은 예수님 믿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땅 위에 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굳게 가슴으로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불의와 부조리와 파멸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이제 미국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고 이제 마지막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끗하게 깨어뜨려 버리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다시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위엄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둡고 캄캄하고 먹구름으로 뒤덮인 세상의 어두운 권세 사탄의 세력이 산산조각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할 것을 믿고 새나라 백성으로 마음가짐과 태도를 준비하는 일을 그는 일생을 살면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남겨갈 유산이 과연 무엇이냐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남길 사명과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복음 전하기를 감옥에 갇히도록 하면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사명을 받은 디모데에게도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간곡히 바울은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유산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줄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산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또한 그는 강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남겨갈 가장 큰 일은 끝까지 땅 끝까지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고 때가 있든 때가 없든 전도 많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찬송가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 심판하시다. 아무개야 너 참 잘했다.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는 율에 참여하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 받아 누리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노암동 시대를 한 달만 지나면 이제 호남동 시대로 옮겨갈 텐데 거기는 이 1,4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1, 2부 다 모인다 하더라도 많이 모인 400명 모이는데 1,000명이 앉을 자리가 남아요. 얼마나 썰렁하겠을까. 이제 우리는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증경총회장은 나와서 왜 자기가 다락방에 갔다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당은 크게 재놓고 아무리 해도 교회가 차지 않으니까 다락방이라도 해가지고 교회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 갔다 왔다고. 그러니 이 모든 회중들이 얼마나 야지를 줍니까? 이번 총회에서 이런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제는 다락방, 우리 침례교회로서 다락방을 하거나 다락방 세미나에 가거나 그러게 되면 교단에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다락방은 이단입니다. 다락방은 이단이다. 우리 교인들 중에 다락방이 뭔지 알죠? 3층방인가 2층방인가. 지금 건전한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규명하기 때문에. 여기 3절 5절 읽어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전도를 잘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귀한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어떻게 해서 가려워서, 가렵단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근질근질해서 자기 기분에 맞는 스승을 두고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가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웃기는 말이나 흥미본유의 말을 더 좋아한다 그 말이. 그래, 부흥회를 갔다 와도 그래요. 이번 그 교회 온 부흥 강사 참 잘 웃기더라고. 참 웃기더라고. 웃기는 게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따라하시오. 웃기는 것이 설교 잘하는 줄 알았으면 회개하시오. 예? 웃기는 건 목사보다 코미디언이 김용문가 뚱뚱이 김용건 더 잘해요. 김용건 더 잘해. 예? 웃기는 건 그 사람들이 더 잘해. 웃기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많이 웃기더라고. 은혜 받았다고. 웃기는 것도 은혜 받는데. 그런 말부터가 잘못됐어.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은 싫어하고 웃기는 말이나 좋아하고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 소리 암만 해도 만족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어지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묻지 아니한 순전한 양식이 많이 먹어야 영혼이 살찌고 아멘. 말씀의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할 때에 오래 참고 시련을 참으며 게을리하지 말며 사명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일사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미련 없이 다한 전도자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나 생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도리어 죽음에 대한 찬가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따라합시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저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미련 없이 금이 환영하겠다고 하는 승리의 기쁨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한 자에게 언제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깨끗하고 단순한 미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금년이 나의 마지막 해라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차가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달이 나의 마지막 달이라면, 금년이 나의 마지막 해라면 저렇게 졸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네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계산 속에다 넣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값지게 살 수가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오기만 해라. 온유월 엿가락 옆판에 늘어져 자빠졌듯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다 가지 말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다 가지 말고 지저분하게 길게 살래 하지 말고 값지게 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당당한 개선 장군의 태도의 말입니까?
그는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동분서주한 그 몸이 약 30년이나 쏟았던 그의 열심과 진실된 복음 전파는 마치 그칠 줄 모르는 힘찬 물줄기와 분수처럼 쏟아지지만은 그의 수고와 노력의 활동이었다고 한다. 진실로 그의 한평생에 있어서 정력과 건강과 시간과 행복과 그리고 모든 것을 몽땅 주님께 바치고 이제는 늙은 몸만 남아있지만은 그 몸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유산을 남긴 믿음의 사도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인상 깊게 기록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9절에 있는 말씀 보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루가만 나만 남았느니라 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으시리니 여기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남기고 사람입니까? 데마와 그리스게네와 디도라가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달아나 버렸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는 사업에 협조한 사람이요, 그러나 복음 전도 전하는데 그에게 닥치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바울 사도마저도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세상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옛날 생활이 좋아서 얘라 모르겠다 데살로니가로 좋은 도시로 찾아서 도망을 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 바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사람이 주의 종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남긴 유산은 일시적인 잘못 판단으로 경솔하게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스승이신 주의 종 바울을 버린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흥교의 역사 속에 낙인을 지키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마가 남긴 발자취와 유산이 뭡니까? 배신과 타락밖에 남긴 유산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데마처럼 교회를 잘 받들고 주의 종을 잘 받들던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일에서 떠나니까 잘못된 것 같아도 잘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의 종을 사랑하되 주의 종을 협조해 주되 변함없이 돕고 충성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는 구리장색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는 금, 은, 이 수공을 잘해서 금, 은빵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일하다가 바울을 돕지 못할 망정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을 박해했어요. 바울이 많은 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협조자가 아니라 바울의 가슴에 잔못을 박는 악명 붙은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얼마나 불행한 자취를 남긴 사람입니까? 주의 사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7별이라 그랬어요. 7별은 7교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의 사자 목사님이 알렉산더처럼 악명을 남기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유산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가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의사였어요. 그는 의학을 공부해서 자립해 병원이나 차리고 자립했으면 평안히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이요, 안락한 생활도 할 수 있었을 사람이요. 그러나 누가는 자진해서 주의 종 바울의 협조자가 되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데마 같은 사람 위험이 오니까 배신하고 도망치고 말았건, 누가는 그렇지 않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했어요. 진실로 누가는 자기 일신상의 행복이나 출세나 가족 형편 돌아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의 협력자로 그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못할 배우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가입니다. 위대하고 은혜 있는 주의 종의 배우에는 언제나 누가와 같은 협조자가 있을 때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질적인 눈의 안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한평생 순교하기까지 바울을 돌보아 치료해주고 옥중에 있을 때도 거기까지 따라가서 돌봐준 인물이 누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목사님도 아니요, 누가는 사도도 아닌 평신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복음 사업에 도움는 믿음이 있는 일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잘 받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를 잘 받들고 좋은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종여일하게 협조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으나 그 이름이 천추에 남게 되었고 오순절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천상천하의 영광받는 그런 인물이 누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울의 유산이 뭡니까? 13절을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유산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과 외투 한 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외투는 바울이 옥중에서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기 위함이요, 성경책은 옥중에서 읽으려고 가져오라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남긴 세상의 유산은 성경책 한 권과 헌 외투 한 벌밖에 없구나. 저도 모르게 위대한 복음의 대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남겨간 유산 모두 이것뿐이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제 입으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길리기아 다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의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 호화롭게 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 어디를 가든지 라삐어 선생님 존경을 받고 살았을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과 같이 단란한 가정도 이루고 부부의 애정도 나눴을 것이고 자식으로부터의 칭송도 받았을 것이지만 이런 단란한 생을 그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의 입장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나 쓸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석양, 마지막 이른 늙고 쇠약한 몸, 옥중의 쇠사슬에 매인 사형수의 신세, 누가만 홀로 남았으니 얼마나 복음의 종이 가는 말로가 처참한가.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많은 영혼들을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발자취를 유산으로 남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 자녀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들어있어요. 절대로 신학교 자식들을 보낼 때에 그 자식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을 생각하고 절대로 신학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학 보냈다면 천만차고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세상 대학생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 잠잘 시간 있습니까? 자식을 신학교 보냈으니까, 우리 아들 신학교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 나와봤자 별 볼일 없어. 오늘 자식이 신학교 갔으면 다른 어머니보다 열갑절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남길 유산이 과연 뭡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명예입니까?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불충성자의 책망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 기왕 왔다가 이젠 한 번 가면 끝나는 세상인데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나 오래오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번 교단, 타교단도 이 교단 총회를 한 교단들의 그 모든 내력이 그 신문에 나와 있어요. 두 분인 목사님이 사회를 하다가 그만 열흘 만에 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대신 측에 있는 목사님 세상 떠났어요. 회의석상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져 세상 떠났어요.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요, 언제 우리 인생 종착역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아직도 옛날 예수 믿을 때 사주팔자 보니까 언제까지 산다 하더라고. 사주팔자 믿지 말아요. 지난번 신돌산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판사판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 이판사판에 대한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다음날 할 거니까. 그건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판사판, 공사판이요. 믿음을 남깁시다. 기도를 남깁시다. 복음 사업의 협조자로서 유산을 남기십시다. 누가처럼 주의 종 잘 받들고 충성 잘하고 귀한 예물 써보지도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신흥재단에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오는 세상, 기왕 왔다가 이제 한 번 가면 끝나는 세상인데 우리가 무슨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기도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복음 사업의 협조자였다라고 하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불언간에 우리에게 오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볼 때 써보지 못하고 입을 때 입지 못하고 먹을 때 먹지 못하고 갈 때 가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만날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등을 두들기시며 우리의 눈에는 물을 거두시고 우리 입에 한숨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흥교회 영원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잠도 좀 못 자보고 주님 때문에 갈 때도 좀 못 가고 주님 때문에 헐벗어 보는 저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